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끼리 손가락질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연예인 윤은혜 씨의 간증 영상이 잠시 화제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면서 이 회중 앞에서 통성 기도를 인도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그 장면이 이제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되게 놀란 거예요. 저게 뭐냐, 미쳤냐, 광신도냐, 그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익숙한 장면이지만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 통성 기도라는 게 굉장히 낯설고 또 무서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를 이제 그 학교 기독교 동아리 서클에 기도에 같이 가서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걔가 그 기도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무섭다는 거예요. 다 미쳤냐, 막 주여 주여 소리 지르는 모습이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문화지만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이 윤은혜 씨가 막 표적이 돼가지고 엄청 또 악플이 달렸습니다. 뭐 개독교부터 시작해서 온갖 악플이 달렸어요. 뭐 그런 악플은 그래 어쩔 수 없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속상했던 것은 같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 댓글에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악플을 달았냐? 야 윤은혜, 너 20대 시절에 이런저런 스캔들 있었잖아. 너 옛날에 이런 일 했었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간증을 해? 이런 식의 반응이었죠. 자, 이 윤은혜 씨가 이제 30대 후반입니다. 곧 40이 됩니다. 10대 시절에 데뷔를 해서 좀 미숙해 보일 수 있는 20대 시절을 분명히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사실은 다 그런 미숙한 20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괴로워하고 또 잘못을 하고 심지어 그 잘못을 반복하기도 하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정말로 그 마지막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는 사람은 예수님 빼고 아무도 없습니다.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던 노아도 그가 홍수 사건이 끝난 이후에 실수를 하죠.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그의 아들을 저주합니다. 모세 또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실수를 합니다. 그가 화를 내서 결국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 가운데 아마 요셉만큼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로 일을 할 때 이 흉년의 마지막 즈음에 더 이상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갖다 팔 재산이 없어서 더 이상 곡식을 마련하지 못하자 그들의 땅을 팔라고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왕과에 귀속시킵니다. 즉 요셉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 있는 모든 국민이 소장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는 굉장히 친왕권적인 정책을 펼침으로 있어서 나중에 이집트의 국민들이 가난하게 하는데 일조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흠이 있습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런 결점이 나타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엘리야 역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좌절되자 뭐라고 합니까?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한탄하고 사실 그 한탄 뒤에는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실수했던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태도를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 온전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텔레이오스인데 이 뜻은 텔로스, 끝이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온전해지긴 온전해지는데 언제 온전해지느냐? 마지막 때 온전해집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재림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잘못을 하며 또 앞으로도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이 문제는 이 형제의 범주예요. 우리는 내 편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합니다. 나는 관대해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지독하게 편파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 내 편 말고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은 계속해서 캐내서 괴롭히지요. 그래서일까요? 연예인 크리스찬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의 행보를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연예인들 가운데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술 사랑을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들 술을 많이 마십니다. 거의 애주가 수준인 분들도 적지 않죠. 이것은 단순히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음주를 하게 되겠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좀 심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쟤 분명히 목사의 아들인데, 저 사람 분명히 목사 딸인데, 저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술을 먹어?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 연예인 중에 아마 신앙 고백으로 참 유명한 분이 김혜자 선생님일 거예요. 이분은 공개석상에서 항상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분으로 참 유명한데, 이 김혜자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분이 정말로 주님을 체험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림에도 끊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담배였어요. 이분이 정말 연예인 중에 유명한 꼴초였습니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는 직업이니까 외워야 되고 머리 써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분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집안일은 남편이 다 하셨대요. 집안일에 정말 손도 안 대셨고 그냥 대본이 오면은 대본 외우고 하는데 이거 집중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 그 연기하고 끝나고 나면 완전 뻗어버리고 이런 삶을 쭉 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담배를 아예 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따님이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무려 100일간의 새벽 제단을 쌓고 따님이 엄마의 금연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김혜자 선생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담배를 딱 아침에 모닝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담배 맛이 그렇게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맛이 없지 해서 그냥 다 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나 담배가 너무 맛이 없다. 40년 이상을 담배를 폈는데. 그러니까 딸이 펑펑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새벽 제단 쌓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이죠. 자, 연예인 크리스찬들이 방송에 나와서 요즘에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연예인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면 제 믿음 가짜다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었구나, 저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크리스찬 연예인 중에는 과거처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혹은 이런 기독교 집회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기가 많은 사람일수록 꺼려한대요. 사실 예전에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청소년 집회 혹은 큰 부흥 집회에는 당대의 유명한 크리스찬들이 꽤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인기가 조금 하얀 곡선에 계신 분위기하거나 이제는 그런 인기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 좀 이제 자신의 삶을 구축한 그런 연예인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왜 그러냐? 지금 인기를 구가하는 혹은 구가해야 되는 연예인들은 이런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 게 완전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냥 SNS나 소셜미디어에 이런 건 내 신앙 같은 거 고백하면은 악플이 그렇게 많이 달린대요. 왜냐? 지금 2030 세대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1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대학생 같은 경우는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 가운데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연예인들을 보면은 바로 비판의 댓글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연예인들은 더 이상 신앙을 고백하거나 혹은 이런 자리에 나간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진영, 자기의 속한 어떤 특정 그룹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라고 다짐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시각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 땅을 사는 동안 각자가 택한 삶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같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응당 박수와 지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삶에 내가 비록 동조하지는 않더라도 그래 너는 너의 자리에서 힘껏 일해라 라는 그런 응원의 마음 말입니다. 자,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이 동성애를 지장하는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김민석 의원, 김회재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을 걸고 이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의 활동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현재 이 당의 당론이 이런 분들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이분들이 주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보수 기독교인분들 중에 정치적으로 보수를 택한 기독교인들 중에 민주당 니꼬르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도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와 정치적 지형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무조건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가꾸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가 비판받을 짓, 비난받을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서로 한편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도전한 이 천하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대구 출신인데 이 전남 순천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죠. 왜 대구 사람이 전남 순천에서 국민의힘으로 출전하고 있는가? 그의 목표가 동서의 화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분을 상당히 지지하는데요. 제가 이분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분이 그런 좋은 정치적 비전을 품었기 때문만은 아니고 이분이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아들로서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 비록 그가 말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그가 취하고 있는 정치적 입장이 나의 입장과 다르다 할지라도 저는 그가 목사의 아들이며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괜히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설령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학에선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안타깝게도 이제 요즘 전공보다는 정치평론으로 유명한 이 진중권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완전 진보 좌파인 사람입니다. 이분은 동성애도 찬성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레프트한 사고를 가지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었어요. 이제 한번 자기가 이제 자기 과거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가난했는데 그 가난한 시절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답니다. 그냥 그래도 행복했고 즐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리스도인 본인도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에 대해서 항상 우호적인 눈으로 보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저분이 언젠가 그 아버지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받아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이 도올 김용옥 선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아무리 본인이 봐도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기독교 명문 가문 출신이고 그의 어머니가 정말 이 천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였고 또 그의 형들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받은 기독교 형제로서 다시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달라, 저 사람은 나와 입장이 달라,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한 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지. 그런 넉넉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편이거나 혹 우리 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무리 세상을 오래 살아봤자 기껏해야 80살 조금 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100살까지 사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이 짧은 이 세월 동안 내 정치적인 입장 혹은 내 생각에 따라서 편을 나르고 가르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조금만 공부를 해봐도 이 사람과 사람과의 편 가르는 것이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얼마나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인지 금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미국 교회가 장로교회가 미국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로 찢어졌어요. 찢어진 이유가 파이프 오르간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파이프 오르간을 사용해야 돼. 아니야,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교회 안에서는 피아노를 좀 쓸 수 있어. 피아노 파와 파이프 오르간 파가 나뉘어가지고 교회가 찢어졌어요. 이게 지금 100년 넘은 세월이 지났을 때 얼마나 웃긴 이야기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때 진지했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와 편가르기를 할 때 세월이 흐르면 그게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이상한 일이었는지 금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편을 가르기보다 저 사람과 내가 한 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우리말 성경 번역만 보면 그래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자 되게 따뜻하고 아름답고 그런 표현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조금 의미가 새롭습니다. 먼저 돌아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카타노에오는 관찰하다, 식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노에오, 생각하다라는 말에 접두어가 붙은 말인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격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파록시모스인데 이것은 더 뜻이 괴랄합니다. 흥분시키다, 자극하다, 격동시키다,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다, 이 말은 아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엉덩이 툭툭툭 치는 게 아니고 푹푹 찌른다는 거예요. 자극시키고 흥분시키고 격동시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걸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공산주의는 분명히 기독교에게 있어서 안티크리스트적인 요소를 가진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자는 어떨까요? 공산주의자는 그저 우리가 애통하고 안타까워야 할 사람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문제는 저런 악의 영의 세력에 조종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 그 뒷배경이지 그 조종당하고 있는 꼭두각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꼭두각시가 마치 우리의 대적인 양 싸우기에 급급하죠. 그래서 우리는 관찰해야 돼요. 식별해야 돼요. 적과 아군을 명백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 또한 마귀이지 같은 크리스찬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긍휼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받아주며 그들이 선한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이 왜 자극일까요? 나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자극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건전한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지만
새는 양날개로 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건강하려면 진보주의가 건강해야 되고, 진보주의가 건강하려면 보수주의가 건강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는 양날개가 돼야 진짜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넌 나빠, 나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넌 치워, 이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자극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넌 형제가 아니야, 넌 자매가 아니야 라고 내칠 것이 아니라 그를 오히려 나의 자극제로 삼고 그를 통해 오히려 믿음의 용기를 얻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되지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자극의 관점에서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자, 여기서 심히 다투어란 말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헬라어 파록시모스, 즉 격려하다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고 갈라진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이렇게 싸우고 나서 서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간 거예요. 바나바는 이제 아시아 쪽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점으로 돌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제 신앙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을 저 멀리 유럽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흘렀을 때 바나바와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 결국 바울 일행에 다시 한번 합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가는 방향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서로의 존재를 서로 용납하며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서로의 자극제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관대하게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삶에 불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고백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개적인 집회에 나가서 공개적인 발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한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응원과 지지를 보내야 되겠지만 나 어느 교회 집사예요, 나 어느 교회 장로예요, 믿고 맡겨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업적 이득을 목적으로 다가오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명함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치 광명한 천사가 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신 분들은 가끔씩 보실 수 있는데, 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을 올라가다 보면은 이 천안시 입장면 쪽에 오른쪽에 보면 기독교 박물관 건축 예정지라고 크게 간판 써 있는 걸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에 도대체 뭐가 들어서나 저도 항상 궁금했었는데 최근에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서 제가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거기에 어떤 최모 회장님인가 하시는 분이 거기다가 이 브라질 리우에 있는 예수상보다 4배가 큰 수백 미터짜리 큰 예수상을 세우겠다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 사찰의 대표입니다. 절 다니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절을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 박물관 짓겠다는 명분하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소위 말해 후원금을 뜯어먹고 있다가 결국 사기죄로 걸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기독교 박물관이 아니라 거대한 납골 땅, 소위 말해 그 뭐라고 하죠? 요새 그 자연 친화적인 수목림, 그런 걸 하려고 돈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돈 장사하려고 교회로부터 박물관 만든다는 핑계로 막 조감도 만들어 놓고 사기를 치고 있었다가 왜 딱 걸리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맡길 때는 크리스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일을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 크리스찬의 가면을 쓴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고 또 그런 사람들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비록 우리 눈에 볼 때 부족한 게 있고 납득할 수 없는 게 있고 때로는 참 왜 저러냐라 싶은 게 있어도 그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형제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우리의 적, 우리가 손가락질할 대상은 언제나 악한 마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은 더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고백하고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같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실수와 부족함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같은 편끼리 손가락질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적과 아군을 분별하는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천사의 외피를 입고 다가오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사탄 마귀임을 잊지 마시고 그들의 꼭두각시를 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꼭두각시를 조종하고 있는 악한 마귀에게 성령의 검을 들이미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고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불리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은 우리와 같은 편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못할지언정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편을 먹어선 안 됩니다. 우리의 격려란 그저 잘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서로를 자극하는 자극제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하고 싸울 때 우리의 싸움은 허공을 향한 칼질이 아닌 적의 급소를 지르는 확실한 공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 있어서 적과 아군과 적을 분명히 구분하고 각자의 싸움에 임하여 분명한 승리를 거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적과 아군을 오해하여 자기 자신 같은 편에게도 때로는 총질을 해댔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특별히 크리스찬 연예인들과 크리스찬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끝까지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자들의 손가락에 동참하지 않고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와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그들의 삶을 나의 자극제로 삼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동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오니 천사의 외피를 입고 다가오는 악한 마귀의 괴뢰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전신갑주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마귀를 향해 성령의 검을 들고 그 악한 마귀를 쳐서 물리치는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의 힘이 필요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